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40년의 광야의 삶을 정리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벽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이라는 땅 가운데 12개의 돌을 세우고 이 가나안 땅의 전초전으로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냥 전쟁 가운데 나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장해야 될 것들이 있다.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7 족속들과 싸워야 될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전쟁 승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원리와 법칙을 따르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지만 이 원칙과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잘 모르시는 눈치이신 것 같으신데요. 저처럼 좋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입니다. 좋은 국민학교를 나오면 아세요.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어미 오리가 달걀을 품고 있는데, 알을 품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거무틱틱하고 커다란 알 하나가 굴러 들어옵니다. 이때 이것을 품지 않으려다가 품어주죠. 자기의 새끼인 줄 알고. 근데 거기서 태어난 이 오리가 다른 오리들과는 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치도 커다랗고요, 새까만 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늘 어미에게 구박을 받고 형제들에게 구박을 받던 그런 오리였습니다. 이 더러워, 안 되겠다, 집을 뛰쳐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오리가 집을 뛰쳐나가는데 호수에 비춰져 있는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누구 닮았을까? 누구 닮았다고요? 엄마 닮았습니다. 누구 닮았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날개가 팍 펴지면서 하늘을 날고 있는 이 오리의 모습, 그래서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집에 딱 갔더니 알아봤더니 이게 오리가 아니라 누구? 백조였다라는 이런 황당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첫 번째 원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정체의식의 회복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에 마취가 있었을까요? 마취가 없었습니다.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있게 되어지냐면 오늘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려 낫기를 기다림에, 기다릴 때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들이 쓰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 표피를 잘라내는 것, 칼을 가지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돌과 돌을 부딪혀서 그 돌의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당시에 마취가 있었을까요? 마취도 없는 상황에서 날카로운 그 돌을 가지고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여성분들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애도 안 낳아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도 모르시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 모를 이 고통들이 있다라는 사실. 어찌됐든 할례를 행하고 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과 칼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4장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세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겜 땅에 내려가는데 세겜의 자손인 이 세겜이라는 사람의 세겜 땅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야곱의 아들들이 몰려갑니다. 너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싶니? 그러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데 이게 꼼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 쓰러져 있는 그 세겜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할례라는 것은 도저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적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7 족속이 너희의 적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만나야 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적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의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정체성의 의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소유권의 회복입니다. 소유권의 회복이라는 말은 너는 내 자녀야,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나의 자녀이니 누가 책임을 져준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 정체 의식의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할례 의식, 정체성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나와 함께 동요가는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할례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내 것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소유이며 나의 아들과 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7족속 7족속을 만나게 되어지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몰렉 신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창과 칼로 싸우는 전쟁들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물질,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될 것인데 그것을 주시는 이가,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렇다라는 예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사역하는 그때에 한 자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자매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런 자매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마켓에서 매니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산장치, 캐시를 하는 이 전산 처리를 하는 기계를 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한 기계당 이게 다 바꾸려고 여러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한 회사에서 딜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매니저인 자매에게 기계 하나를 사주면 한 대당 3,000불의 커미션을 주겠다. 그래서 10개를 바꿔야 되는데 전체 얼마입니까? 여러분 계산이 잘 안 되시는데요. 다시 한번요. 한 대당 3,000불이에요. 그럼 10개를 바꾸면 얼마입니까? 3만 불이죠. 와, 3만 불. 그런데 이 자매에게 빚이 3만 불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찬스인가 보다. 근데 이 자매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요, 저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왜요? 왜요? 누군가는 받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안 받아도 누군가는 받게 되어질 것인데 3만 불, 대단한 돈인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노도와 같이 끊임없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몰렉의 풍요의 신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의식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 안에 소속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면 사단의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단단히 차리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좀 건너뛰어서 30절 띄워주시겠습니까?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31절 32절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어느 날 한 21살 정도 됐던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 앞으로 싹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혼잣말로, 차라리 안 들리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를 TV에 나오고 있는 정말 멋있는 배우를 바라보고 저를 쳐다보면서 우리 아들 키 이 정도만 컸으면 딱 좋을 건데. 속이 팍 상했죠. 기분이 나빴는데 본인이 나와놓고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을까요? 키가 자랄까요? 벌써 40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한 190 정도 될 수 있겠죠. 아멘. 예, 감사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서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염전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의식,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의식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은총의식의 회복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이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 숫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문설주와 물틀에 바르게 되어지면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고요, 1년이 지난 후 시내산 아래에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39년 동안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다면 그동안 39년 동안 그들이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3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킬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할례에 대한 문제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시간 동안에 할례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겠죠. 못 믿는 눈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구절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 48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당연하게 받아야 되고,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할례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 하나는 무교병이고 또 하나는 쓴 나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을 지키기 위해,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을 갈아가지고 거기에다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트가 들어가지 있지 아니하는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곡식, 곡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여주셨지 그들이 곡물을 단 한 번도 재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교병을 만들 수 없었고 당연히 쓴 나무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있느냐? 지금은 있느냐? 예,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직전, 이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니 어느 때라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이다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뻔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도와 같이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다 가버렸을까요?
여리고 성으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거기에 있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곡식이 있고 쓴 나물이 있으니까 이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라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와 날짜와 시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무 때나 지킬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줍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달을 너희에게 날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니요, 앞으로만 잠깐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그렇다면 몇 월 달입니까? 1월 달이에요. 해의 첫 달이면 1월 달입니다. 단단히 차리셔야 됩니다. 1월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1월 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1월 달은 좀 달라요.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3월과 4월에 해당되어지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1월입니다. 1월, 자 6절 말씀 볼까요? 1월에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종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요, 1월 14일 저녁 때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날짜를 명령하여 주십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6월절을 지킵니다. 정말 그렇게 지켰을까요? 민수기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9장 5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언제 지켰습니까? 1월 14일 저녁 때에 그들이 지켰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앞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 언제 지켰는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왜 하나님은 집요하게 시리 날짜를 정해주시고 시간까지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차라리 날짜만 정해주셨으면 되는데 시간까지 때까지 정해주시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다른 날도 아니고 1월 14일 저녁 때에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되냐면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가르쳐서 성경을 보면은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이 표현이 약 20번 정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보면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계시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예수님의 때는 언제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디로 몰고 가게 되어지냐면 바로 6월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몰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더라. 2절,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6월절과 무교절의 이틀 전날이면 며칠입니까? 1월 12일. 대제사장 안나스와 서기관들이 반드시 예수를 죽이자. 왜? 명절에 예수를 죽이면 밀란이 날까 하여. 이 명절은 언제냐면요, 6월절날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오늘 반드시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 칼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절기와 전통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6월절로 몰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전통과 전승까지도 무시해가면서 어디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바로 6월절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니까 반드시 오늘 죽이자. 유대인들은 6가지에 가지고 있는 전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수를 오늘 반드시 죽이겠자라고 결심하면서 예수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 안나스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는데, 증인이 몇 명 필요하냐면, 몇 명 필요하냐면 2명에서 3명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나 저 사람이 하는 걸 보았어 라고 하면 절대 그 재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을 하나 세우죠. 근데 그 증인도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말로 예수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소라고 하며 거짓 증인으로 송사를 합니다. 또한 유대인은 이 낮에 모든 재판을 끝내고 밤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밤에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재판을 할 때는 하루에 끝내서는 안 됩니다. 3일 동안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속전속결 그날에 재판을 하고 그날의 재판의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또한 재판일 안식일 전날에는 절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부정한 시신을 걸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오늘 죽여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14일 1월 니산월 1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이 죽은 시간과 때가 나오고 있죠. 1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종이 그 양을 잡고, 언제? 1월 14일 저녁.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27장 46절에 있는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1월 14일 제9시로 몰아가시는지. 여기서 9시라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12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6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게 그들의 하루입니다. 특별히 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예요. 목사님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후 3시가 저녁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오후 3시는 저녁의 개념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제9시에 기도하러 갈새 누구를 만납니까?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져서 그를 치료해 주는 사건, 그때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3시, 6시, 9시. 3시는 오전 9시고
구시는 우리의 12시이고 제 9시는 우리 이야기로 하면 제 3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제 9시는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는 오후 3시이지만 제 9시는 저녁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을 정도로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말씀하고 있는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바로 신약의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지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있다라면 어떤 자도, 어떤 죄를 지은 자도, 어떤 흉악한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겠다. 패스오버. 이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고백되어지고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구원에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져서 제물로 바쳐줘야 되고 내가 죽여줘야 되지만, 이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야 되지만 못 박혀야 될 존재, 옆구리에 창을 찔러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끗함을, 나음을 입었는데,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게 되어지고, 죄와는 단절하게 되어지고, 단절이라는 것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끊어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사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7 족속의 신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수많은 신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넣어들이게 하는 이 물질이라는 신들 가운데 우리가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는 세상의 물질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 가운데 반응하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신 것과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라면 세상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신을 벗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주권 의식의 회복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에서
소유권의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룻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뿅 갑니다. 한 남자,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룻이라는 여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려요.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그 여자를 알아봤더니 자기보다 먼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기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이에 그 귀염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에게 그 권리를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그 권리를 이양하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불타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권자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저 멀리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전쟁 앞에 놓여져 놓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 상대방 편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 우리 편이야, 상대방인 편이야? 나를 돕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를 돕지 않는 사람이야?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단순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인지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1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여 하시나이까? 당신은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헬퍼입니까? 헬퍼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하러 나올 때 문제가 있을 때만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가끔가다 청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 보이던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깜짝 놀라냐면 저분 가족에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쫓아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기도하러 왔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예, 기도할 일들이 있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요구할 때만 도와주시고 싹 사라져 버리는 알라딘의 지니의 램프와 같이 램프의 요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를 도와주는 헬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군대 장관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신발을 벗고 당신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누가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늘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가 우리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어주실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7족속 7족속들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요,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전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주차장이라고 그럽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하다가 밖에 나갔는데 끽 끼어드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래서 은혜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끊임없는 영적 전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할례를 행하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지키십시오. 은총 의식의 회복입니다. 신을 벗으십시오. 이 자리에 나가시면서 신을 가지런히 이렇게 놓아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죽고 의식에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님.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